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행하신 것들도 우리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상당히 거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행위를 좀 더 하나님의 신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인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행위를 시비거리로 생각하고 찾아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게 한 사건은 상당히 귀중한 사건이잖아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영적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과 같은 행시잖아요. 근데 그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자기들 제사장들의 권위를 무시했다고만 생각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들도 이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그 텍스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죠. 세금 내는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헤롯 당원들을, 헤롯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텍스를 내라고 그랬다고 로마의 앞잡이로 또 백성들한테 아주 악담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텍스를 내게 해야,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텍스를 내게 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요.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의 저항을 받아서 고소될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백성들을 저렇게 선동해서 로마의 텍스를 내지 않게 아주 중상하고 모략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헤롯 당원들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쇳돈을 내게 보이라. 거기에 무슨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이니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돈의 주인이 가이사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마음속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그러면서도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의 삶을 삼아야 된다. 뭐 할 말은 이렇지요. 두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오늘 사두개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정치적인 그룹들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세 파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까지 수백 가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경지까지 들어가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으려면 당연히 로마에게 순종하고 친로마 정책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들과 내통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자기 세력, 권세.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제사장 그룹이 속해서 나왔지만은 점점점 이 돈 많은 부유층들, 귀족층들이 사두개인을 형성하게 돼요. 사두개파를.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완전히 사내들인 공의를
갖고 있는 세력권, 기득권층이 사두개인들. 이분들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지킨다고 한다면 모세 오경이면 됐지, 무슨 예언서나 뭐 무슨 역사서나 무슨 그 다음에 시가서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을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부활이 여기 없다는 사두개인들이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은 믿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 아니죠.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겉모습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데 뭐. 보여야 하나님이지.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영생, 구원,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신앙인인 것처럼 유대인의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중심은 거의 세속적인 세력들이에요. 제가 전도를 해봤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지요. 그래. 그래서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건 뭐 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갔다 와봤어요? 저거는 또 그래요. 누가 갔다 와봤으면 좀 믿겠는데 글쎄요, 그건 조금 죽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뭐 예수 믿으면 간다고 하니까 좀 믿고, 그러니까 보험 하나 마치 생명보험 하나 놓는 그런 식의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뭐 영적으로 시험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영적으로 천사가 와서 무슨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잘하면 내가 건강한 거고, 무슨 내가 운전 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천사가 교통사고를 막아가지고 그런 좀 이상한 소리 하지. 이런 식의 사람들을 사두개 봐요. 그 당시.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고 여전히 사두개파의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내 신앙은 이런 수준에 있구나.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라는 거 없다. 부활을.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신명기 25장의 시민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중에 하나예요. 형이 일찍 죽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취하는 형사 취수제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을 통해서 주어진 법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이 부족과 부족 간에 또 이방 민족 간에 싸움이 많으니까 당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또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뿌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사취수 제도를 당시의 법으로 허용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주고 또 과부도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대대로 그 가정에 행복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허용했던 그런 법제도예요. 그러면 그런 법제도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법의 원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선한 정신을 가지고 주었던 시민법을 어떻게 악용하면서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이 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어찌어찌 하다 죽어.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취했어요.
그럼 둘째도 죽어요. 셋째도 죽어요. 넷째도 죽어요. 다섯째도 죽어요. 여섯째도 죽어요. 일곱째도 죽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두개인이 부활을 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정합니까? 이렇게 죽었을 때에 만약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 몸도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산다고 부활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부활이 있다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남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애매한 상황이죠. 처음 제일 큰형의 형수니까 오리지널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어디 이런저런 그런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가상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게 가상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부활이 있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좀 힘들죠. 전 진짜 왜 이렇게 힘든 내용이 설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쉬운 이야기를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배경을 알아야 이게 또 이해가 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일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고 만약 그걸 전제로 했다면 이런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요? 부활의 복음을 사실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 당시 부활한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지 않는 거냐라고 예수님은 올무에 붙고, 맞아,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어. 그러므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답변 하나 주지 못하고 이러한 자가 어떻게 너희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님은 그 속들을 뻔히 보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면 이런 문제는 하나 질문도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의 내용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버트란드 러셀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제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아니, 무화과나무 철도 아닌데 열매도 없다고 주님이 저주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신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분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얼마나 자연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연을 잘 자라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저주해서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야, 버트란드 러셀은 참 자연주의자구나. 예.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은 과연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었을까? 어떻게 그 자기가 먹고 싶기 위해서 그 사과 그걸 취하기 위해서 가지를 찢어요? 어떻게? 가지를 찢어서 어떻게 그렇게 몸을 찢듯이 가지를 찢어요? 사과 먹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아마도 잘도 사과를 들었을 것 같아요. 배도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과일, 또 고기도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먹으려고 이 소, 돼지를 잡아요, 세상에. 어떻게 고기를 가서 낚시를 해서 그거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배를 가르고 청자를 꺼내고 그걸 또 구워서 어떻게 잔인하게 먹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자연주의자들 사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입만 무성하고 신앙의 모습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인과 같은 이런 비유적 행위셨거든요. 그게 바로 열매 없는 이러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성경책을 잘 끼고 다니면서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에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를 비유적 행위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마치 자연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왜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전반적인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할수록, 믿지 못할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행실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은 사두개인과 같은 복음을 적대하는, 자기가 본의 아니게 적대하는, 물론 본의적으로 뜻을 가지고도 적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 철학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적하고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성경은 그런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 신약을 접어놓고 구약만 보더라고 봅시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좀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예? 있습니다만 들려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해봐요. 예? 있습니다. 입자가 강해야 돼요. 예. 예. 있습니다 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예. 여러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 성경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 기록하신 책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이 LA에 요즘에 제가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LA에 사회문서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 여러분 보실 신문에서 사회문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LA의 사이언스 센터에서 지금 2000년 이전에 기록한 성경의 사본들이 지금 발견된 사본들이 1947년에서 이 한 십몇 년간 그 쿰난 이 지역의 사해 북부 동굴에서 발견된 그런 사본들 뚜껑을 열면서도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상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히 열어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본다 그래요.
너무 이게 보관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어두워야 돼. 빛이 너무 들어가면 또 이게 상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상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침침한 가운데서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회문서들이 있고 그 당시에 쓰던 모든 이 전시회를 지금 한다고 해요. 저도 시간 되면 꼭 지금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보려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대적하게 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랬어요. 이때 좀 아멘 하면 좋겠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 좀 그 나중에 조금 내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저한테 안 배워도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연구할 수 있으면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안 되면 또 질문도 하세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감정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았다 꿈에 나타나는 거 허상을 쫓는 믿음일 수 있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마음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1절과 3절 쭉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함께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수많은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겠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시편 2편에 주님이 오시기 훨씬 더 이전에 1000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 아들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이미도 다윗은 예언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부활을 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증언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 믿는 자들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믿지도 않을 것이며 듣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어있는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따라서 안 해도 되겠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때는 대답을 해야 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에 부활을 또 얘기하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런 이 하나님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믿고 이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권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부활의 영체로 변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이미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것을 가짜로 말했다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교훈적으로 말했다면, 어쩌면 납비로서, 위대한 납비로서 이것을 단순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했다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위대한 교훈일지라도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따라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하면 입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요? 그들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다고 너희들 고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죽음 앞에 딱 닥치니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1부 예배 설교하면서, 근데 2부 예배 때는 좀 그게 안 오네. 예. 1부 예배 때는요, 제가 뒤에 완전히 전기가 어디 쑥 오는 거야.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을 연상을 해봤더니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무덤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지? 무덤문을 열어놓아라. 아니, 진짜로 살려낼 것인가? 주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한 그대로 살려낼 것인가? 긴장을 하고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썩어져서 냄새나는 나사로 누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썩어져 3일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시체덩어리가, 고깃덩어리가, 흙덩어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흙을 만든 자는 음성을 흙은 들을 수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만든 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흙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흙이, 시체덩어리가 그 음성을 들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수족을 동인채로, 이 몸을 동인채로 나오더라. 이 수건을, 이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는 이런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 나사로를 살립니까?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기 때문에. 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그저 성령의 역사에서 아멘 그렇다 나도 믿는다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항상 슬픔과 좌절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중생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진실로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절망의 사슬들을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사슬들을 끊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불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노니 더러운 사망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외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아.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 천사를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3장의 내용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왜요? 이건 또 아까 말한 부활은 이 다른 서신 시편에 있고 예언서에 있으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무엇을 인용하냐면 너희들이 그래도 믿는 이 오경은 그래도 그들을 믿었거든요. 오경 가운데 출애굽 사건 모세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다른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때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억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역구가 아니에요. 과거형,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 사람들은 죽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그러면서 말할 때 너희들이 사람은 죽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은 죽지 않냐? 그렇지만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은 그들이, 아까 말한 그들이 다 언젠가 살아날 것을 말해주는, 이게 부활 사상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도 없어서 지금 주님을 지금 공격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마침내 산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내용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언젠가 우리의 땅은 흙이 될 것입니다. 썩은 고깃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다 흙 속에 잠겨서 이 원수가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체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 2차원, 3차원, 4차원, 이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육의 몸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온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으로 온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탄과 어떤 세상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죽음 위에 살아난 다음에는 그럼 누구의 안에? 여러분, 성경에 그때 당시에 주었던 그 법은 그때 당시에 행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은 무슨 법이 될까요? 이 지금 주어진 법으로 통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곳의 법으로 통치할까요? 그곳의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사와 같이, 거기에는 시집도 장가도 뭣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집, 장가, 후손에 이런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뭐 혼인, 빙자, 간음, 무슨 그런 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저 땅에는 그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적인 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가 되십니다. 오늘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몸으로 그런 교제 속으로 그런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 성경이 더 깊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봐야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세계에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은 에덴 동산에서 흘렀다가 여러분, 이 생명수강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성령으로 계속 흐르는 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이 이어져서 이 하늘나라에도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명수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거기에 천국에 가니까 생명수 과실이 맺혀진다고 22장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합니다. 이 놀라운 세계에 백성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썩어질 몸입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될 이런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실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건강하고 조금 병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